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배 순서리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고 사랑하시는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영광 돌릴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회기 동안 수고하신 구임원들에게 한번 감사하다는, 수고하셨다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울러 또 새롭게 한 회기 동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주실 신임 임원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차이나타운에서 이렇게 환영회를 갖는 건 처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무슨 은혜를 끼친다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총회장을 맡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기왕이면 우리 교단의 보탬이 되고 발전이 되고 어떤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디다 쓰십니까? 제가 예전에 세상 일에 빠져 있을 때는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즐기는 것, 그런 일들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 정말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는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몸부림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을 맡으면서도 정말 우리 교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맡을 수 있을까, 어떤 헌신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을 아낌없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도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 합동동신총회가 좀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택시전도 10년째 하면서 목회자 사모신문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신문을 통해 우리 합동동신총회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벌써 4번째 기도를 했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총회가 그야말로 뜻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돈을 쓸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도 쓰지만 의미 있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굉장히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솔직히 몸은 지쳐요. 70 넘으니까 하루가 다르다는 선배들의 말이 이제는 실감이 나거든요.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또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셔서 뭐 한 4시간 자고 나면 가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응원을 해주시는구나, 힘을 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택시 전도하는 일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려고 이렇게 매월 이렇게 격려하는 헌금을 해주셔요. 그것이 굉장한 기쁨이 되고 또한 보람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총회장이 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총회장은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매월 또 얼마씩 이렇게 후원하는 목사님들도 최근에 몇 분 생겼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함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인지 우리 모두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는 과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 고백을 했잖아요. 다음 주일 밤에 저희는 이제 몽골로 한 일주일간 선교대회를 나갑니다. 제가 이거 달고 있는 이 배지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몽골 국기하고 태극기를 교체하는데 저와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연합기독교 방송 대표 되신 박찬영 목사님이 작년에 몽골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 건축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첫 번째 부흥회를 29일부터 6월 3일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 안에 지명숙 목사님이 운영위원으로 계속 거기서 이제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기회를 준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저 역시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하는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안에 후배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는 두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근데 벌써 20년 이상 자기가 개척을 하고 나가고 난 다음에도 명절만 되면 과일을 선물을 하는데 최상급을 줘요. 그렇게 크고 맛있는 과일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구하는지. 근데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도 저희 집사람 경비 100만 원을 그분이 대납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볼 때 뜻 있는 일에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총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우리 교단에 와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단에서는 서로 총회장이 되려고 하고 서로 교단의 임원이 되려고 막 다투거든요. 정말 굉장한 경쟁을 봐왔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개개인이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왕이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 제목이 새로 하나 생겼어요. 제가 총회장이 될 수 있도록 교단 기부금을 갖다가 발전기금을 저희 모치께서 정부에서 나오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았다가 3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부총회장 두 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매 판정을 받아가지고 포천에 있는 한울요양원에 입소한 지 벌써 6개월째입니다. 그 어머니가 계시면 내년에도 제가 좀 총회장 임무를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차단이 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아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택시 연도를 하면서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정말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임원들이 특별히 하는 일 없이도 1년에 기부금을 내지 않습니까? 왜? 교단을 사랑하니까. 총회를 위해서.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신학교 이사장님 앉아 계시지만 대단한 헌신을 한 거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당신 건물을 세를 놓으면 한 달에 600만 원씩 1년에 7,200만 원 수입이 돼요. 10년을 그냥 내놨어요. 7억 2천원 헌금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이사장님이 이하에 많은 이사님들이 매월 회비를 내시면서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이 적지 않지만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이사로 더 섬길 수 있는 목사님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북미 가면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과연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거 정말 허망한 일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했는데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지 않았다. 그보다 더한 헛수고는 없잖아요. 제가 정말 부탁하고 함께 공감대를 가지기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 길면 얼마나 깁니까? 70, 80, 100세를 본다 할지라도 영원한 날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찰나잖아요. 이 찰나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 영원한 때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보다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을 해요. 교회 크기와 규모와 사이즈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셔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교회를 세운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 닮기를 원해요. 왜?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그는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일생을 투자한 사람이고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정말 전도에 동참하고 전도에 앞장서는 그런 목사님들로 구성될 수 있기를 저는 수년 전부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멀리 해외 가서 선교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느 부흥회 때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 야단치는 거예요. 양이 양새끼를 낳지 목자가 양새끼 낳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신은 목자라는 거죠. 목사님들은 목자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전도하셨죠?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말씀 가르치셨고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는 병자를 고치신 그 3대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가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온전히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구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유튜브에 설교 올리면 일주일이 지나도 20-30명밖에 안 봤어요. 근데 부천으로 오고 난 다음엔 일주일 지나면 200명, 어떤 때는 6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97명밖에 안 돼요. 근데 고마운 것은 그들 중에 목회자가 40명 정도 돼요. 그 말씀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제 목회에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분명히 설 겁니다. 서게 될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그래요, 서요. 그때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기 동안 수고하신 이모들께 감사하고 또 한 해기 동안 충성하실 이모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시다. 아멘.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생각을 하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의 합동동신 총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동동신 총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